주와 같이 순금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이 고통이죠. 삶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고해라고 부르죠. 삶을 고해다. 우리 기독교 또한 고난입니다. 고난하면 성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욥기가 있지요. 욥기는 고난에 대한 기록이었는데 욥기에서 고난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자, 욥기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가 구약 성서에 있습니다. 자, 욥기 23장을 한번 가보시지요. 자, 784쪽 그 건방에 있습니다. 784쪽 그 언적입니다. 욥기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784쪽 전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자, 한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기독교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내가 가는 그 모든 고난의 길, 그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순금같이 되리라. 모든 부산물이 싹 없어지고 오직 순수한 순금같이 되리라. 기독교는 이렇게 고난을 정의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 나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한 것, 그것을 기독교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연단을 거치면 다 순금이 돼야 되는데 실은 모든 사람이 연단을 거친다고 해서 단련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순금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순금은 되지는 않거든요.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왜 누군가는 그 고난의 연단을 거치면 순금이 되는데 반해서 어느 누군가는 순금이 아니라 도로 폐악해지죠.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저돌적이 되어버리고요. 세상에 공격적이 되죠. 자, 누군가는 순금이 돼서 아주 순수한 부산물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사람이 되는데 반해서 누군가는 그런 폐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찾은 답은 뭐였냐 하면 우리는 내가 누군가부터 먼저 정의 내려야 된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나오면 나는 그 연단을 통해서 순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이 잘못되면 그렇게 세상에 공격적이고 폐악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기독교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달리 얘기하면 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신명기로 가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구히 영원히 장구히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자,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자, 구약성서 앞쪽입니다. 279쪽. 279쪽점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79쪽, 279쪽, 신명기 11장. 하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기독교인인데 나의 신은 누구신가? 자, 11장 9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우리의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한 땅에 우리가 장구히 오랫동안 살게 하시는 분, 그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의 표현은 풍요롭다는 거죠. 풍성한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하나님은 그 풍요로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장구히 오랫동안 살게 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10절 합니다. 너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너희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그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애국 땅, 이집트 땅은 어떤 땅이냐? 자, 여러분 세계사 배웠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집트는 어떤 땅이냐? 이집트는 가장 큰 강, 나일강을 끼고 있는 땅입니다. 항상 물이 풍성하죠. 물이 풍성합니다. 나일강, 그 큰 강에 그 풍성한 물을, 씨를 파종한 다음에,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물댄다는 말은 물레방아처럼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물을 올린다는 거예요. 양수기죠, 양수기. 지금이야 전기 모터를 대고 양수기로 물을 뿌어 올리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 넓은 강에 있는 물을 어떻게 퍼올려요? 발로 물을 대서, 그러니까 물레방아처럼 물을 계속 위로 퍼 올려야지만이 그 물에 의해서 농사가 되는 곳. 그러니까 결론은 뭔 말인가 하면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은 항상 있는 것이고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농사가 풍년이냐 이게 정해지는 그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 하나님,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어떤 땅이래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 하는 땅이라고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물을 흡수한다는 말.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은 물이 들어가면 그냥 밑으로 흡수되어 버리죠. 흡수하는 땅,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이 저장이 되지 않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탈출해서 빠져나온 이집트 땅은 항상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내 노력 여하로 내가 발로 물을 끌어들여서 물을 충분히 피우면 농사가 될 수 있는 곳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풍요로운 땅은 어떤 땅이냐? 내가 가서 물을 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그냥 흡수해버리는 그런 땅이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아주 풍요로운 땅이랬죠.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흡수하는 땅이라서 내가 물을 저장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내 신이신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다시 얘기하면 오직 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믿으면, 내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런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어떤 비가 내린다고요? 이런 비와 늦은 비. 이런 비는 가을에 내리는 10월 달에 내리는 가을비를 이런 비라고 하고요. 늦은 비는 5월 달 봄에 내리는 5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랑은 틀려요, 안 틀려요? 우리는 봄비가 먼저 내리고 가을비가 나중에 내리는 거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랑 기후가 반대죠. 거기는 농사를 언제 짓습니까? 10월 달에 씨를 뿌려서 5월 달에 추수를 하거든요. 우리랑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해 가죠? 10월 달에 이런 비, 가을비가 내리면 그 비로 인해서 농작물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기 쉬울 수도 있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물을 저장하는 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간에서 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곳이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비가 오지 않으면 전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야지만이 농사가 되는 그곳이 더 좋은 곳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우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조차도 뭐가 안 되면, 가뭄이 들면 어때요? 농사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려가지고 뭐가 내려버리면, 폭우가 내려버리면, 장마가 치면 농사가 더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비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기에 그 시기에 맞춰서 그만큼 내려줘야 되는 거죠. 바로 그만큼 그 필요한 때에 그만큼의 양의 비를 내려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가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가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그 다음 폭우, 장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하면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물이 내 옆에 있어야 안전해요. 아, 언제든지 내가 저 물을 빼갖고 농사를 지으면 되겠다. 이 물을 여러분의 삶에 비유해도 되겠죠. 여러분은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옆에 눈으로 봐야 돼요. 내 옆에 있어서 눈으로 보게 되면 항상 만족감을 느끼죠. 아, 근데 거기가 비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너의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너의 신은 적당한 때 필요한 만큼의 양을 너에게 공급하시는 신. 태초부터 끝날까지, 그러니까 첫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석당 금을 1년 내내 눈동자를 피하지 않으시고 항상 나를 지켜보고 그거에 맞춰서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나는 뭐가 될 수 있다? 순금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이집트의 믿음입니다. 나일강에 큰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물을 보면서 항상 뿌듯해하고 만족해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물을 더 많이 확보하는가?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보다 내가 더 많은 물을 확보하는, 내가 더 부자가 될 거라고 믿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까 욥기 23장 10절처럼 어디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연단시키신 다음에 내가 순금이 돼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내가 순금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맞춰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내 눈으로 직접 물을 볼 수는 없지만 물을 마감할 수 없으니까, 물을 이렇게 담궈 놓을 수 없으니까, 땅 자체가 흡수하는 땅 사막이라서 물을 저장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적당한 그 농업 때에, 농사 짓는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는 분, 그래서 항상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막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나에게만 확실히만 있다면 나는 순금이 되는 거죠. 진짜 순금이 순수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을 없애라고 순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도 나는 순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더랬습니다. 스위스 정신이라는 기사 제목이었는데요. 스위스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소문으로는 들어서 아시다시피 국민 기본소득을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국민투표를 붙였더랬죠.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하시죠? 한 사람당 국민 기본소득을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국민투표에서 가결됐습니까? 부결됐습니까? 부결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에는 유럽연합에서 스위스에다가 법인세를 올리라고, 세금을 올리라고, 다른 나라와 형평성을 맞추게 세금을 올리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답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우리는 친기업 정책을 쓰겠다. 다른 너네 나라들은 세율을 올려갖고 말든 우리는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기사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도대체 스위스는 어떤 나라일까? 스위스가 어떤 나라이길래 1인당 300만 원씩 주겠다는 국민투표를 부결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올리라는 그 권고를 국민투표에서 부결을 할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스위스는 16세기만 하더라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나라,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스위스는 뭘로 먹고 살았죠? 용병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용병, 군인으로 출전해서 그걸로 몸으로 벌어 먹고 살았죠. 우리 대한민국도 실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월남이라고 하는 곳에 갔던 용병으로 우리는 경제 개발을 시작했던 나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용병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가 스위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스위스가 1인당 300만 원씩 공짜로 국민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걸 부결시키고 법인세를 올리라고 하는 그 권고안을 부결시켰느냐? 이유는 스위스 국민성 자체가 어떻냐?
이거 유혹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봤다는 게 뭔 말이죠? 우리의 선조들이 적어도 500년, 600년 동안 이 나라를 이어오기 위해서 용병으로 출전해서 몸으로 벌어 먹고 살았던 우리를 뭐하고 해가지고 유혹해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300만 원씩 주면 국민들이 나약해지지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친기업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줄이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살 길이지, 기업에 세금을 올려가지고 그 세금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게 우리의 미래는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스위스는 우리랑은 차이가 나죠. 스위스는 인구가 85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인구가 적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국민의 정신이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번뜩하는 정신이 좀 번쩍 든다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마찬가지죠.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야 되고, 한 달에 기본소득 300만 원, 500만 원씩 줘야 되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다 챙겨줘야 되는, 항상 따뜻한 햇빛만을 비치는 그 삶이 내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한 번쯤은 진짜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순금이 된다는 말 뜻은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감이 와 닿을 것입니다. 내가 순금이 된다는 것은 내 삶에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 고난이 따랐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순금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이라는, 국가라는 전 민족이라는 것도 이렇게 가능한데 반해서 개인의 삶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인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고 계시면 그 상황 중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연단으로 받아들여서 진짜 순금같이 되는 케이스, 그 케이스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자, 여러분 찾지 말고 제가 한 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요셉은 17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모함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간 그 요셉의 그 삶이 참 만만하지 않았겠죠. 기록상으로 따져보면 요셉이 팔려갔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총 5,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예가 5,000명씩 있는 그 노예 중에 17살짜리가 얼마나 거기에서 그거를 고난이 아니라 연단으로 받아들였으면 결국 그들을 총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가, 리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날마다 형을 불만투성이고 형을 저주하면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보냈다고 원망 질투가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주인이 봤다. 이 표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거기서 5,000명의 리더가 되었고요. 그러다가 그 부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갇히게 될 때도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놈 봐라. 그냥 얼굴 생긴 게 잘생겼더니 감히 주인의 부인을 유혹해? 그래서 너가 들어와? 너 철면피 아니야?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손가락질 속에서도 그는 하나,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신다는,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정금같이 될 것이라는, 순금같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 이후의 결과를 모두 압니다. 거기에서 결국 13년 만에 나이 30의 요셉은 17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나이 13년 만에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와 그는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과 요셉은 어떤 차이입니까? 왜 요셉은 13년 만에 그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은 왜 13년 만에 그 위치에 올라가지 못합니까? 중요한 것은 위치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이 어떠했느냐의 문제이지요. 요셉은 순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13년 만에 모든 과정을 통해 순금이 되었더랬죠.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장장 84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금이 되었던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대요.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84세가 되었더라. 여기까지만 제가 할 거 설명 좀 하겠습니다. 84세가 되었더라도 되고요. 84년이 되었더라도 됩니다. 자,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요. 과부가 되고 84년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지파라고 나왔어요? 아셀 지파. 아셀은 이스라엘은 야곱이 낳은 아들 몇 명이죠? 12명. 야곱이 낳은 아들 12명이 민족의 지파가 되었어요.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몇 지파라고 얘기합니까? 12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는 누구냐?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8번째 지파가 되는 거죠. 아셀 지파. 여러분, 다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죠. 남쪽의 이름은 대한민국이고 수도는 서울입니다. 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수도는 평양입니다. 똑같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요. 남쪽의 이름은 유다라고 부르고요.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북쪽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북쪽의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복습. 북쪽은 뭐라고? 북쪽의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의 나라 이름은 유다이고 수도는 예루살렘. 그런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에 속했고요. 2지파만 남쪽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는 남쪽이고 나머지 몇 지파는? 10지파는 북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셀 지파는 북이었을까요? 남이었을까요? 아셀은 어디였겠어요? 북입니다. 북.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쪽이 북쪽 지파였으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일찍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일찍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아시리아한테 망했어요. 그러면 아셀 지파가 지금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앞에 장황하게 고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셀 지파는 제출입니다. 자, 픽션을 조금 가미해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쯤에 700년 전쯤에 북쪽은 사마리아가 아시리아한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그 땅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로 어디로 잡혀갔어요?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전체 민족이 다 끌려갔겠습니까? 아니면 핵심 엘리트층 위에만 끌려갔겠습니까? 위에만 끌려갔죠. 밑에 층들은 남아 있었겠죠. 그러면 이미 망했더라도 아셀 지파는 북쪽에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년이 채 되기 전에, 자, 10년이 안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10년이 채 안 돼서 남쪽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오래 다니신 분들은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죠. 히스기야의 개혁 정치거든요. 히스기야는 개혁 정치를 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기 독자적으로 이제 개혁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더랬느냐 하면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자. 그래서 한 게 유월절을 회복시킨 거였습니다. 유월절. 그러면 그전에는 유월절 안 지냈느냐? 안 지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냥 뭐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지네 마음대로 살았던 거지 유월절을 지내지 않았는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지내기로 했어요.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멋있었냐 하면 야 우리만 지내면 뭐하냐. 우리 망했지만 우리의 동족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 저 땅에 아직도 10지파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 후손들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초청을 하자.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에, 유월절 제사에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 남아있는 사람들도 초청을 하자. 그래서 보발꾼을 띄웠습니다. 그 보발꾼들이 북쪽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유월절을 섬기는데 제사를 지낼 것인데 당신들도 참석하시오. 그랬더니 10지파 중에 3지파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7지파는 코웃음 쳤어요. 야 너네하고 우리는 이미 틀려. 너네하고 우리가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왜 그 길 가? 그런데 그 중에 3지파가 그 남쪽에서 하는 그 제사에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그 3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입니다. 자, 한 번 더 누구?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요 3지파는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아셀 지파에. 이 선조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아셀 지파의 선조 중에 일부분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의 초대를 통해서 유월절 제사에 참석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을까요? 그들은 눌러 앉았을까요? 눌러 앉았겠죠. 예루살렘에 눌러 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예요. 그 아셀 지파가 예루살렘에서 눌러 앉아서 틀을 잡고 살았죠. 장장 몇 년 동안? 700년 동안. 그 중에 더 중요한 거 하나. 누구의 이름이? 바누엘. 바누엘. 바누엘은 히브리 말로는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브니엘. 브니엘 하면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어디 나오죠? 브니엘의 아침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브니엘이 어디예요? 야곱이 돌아오다가 무슨 강에서 야복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브니엘이에요. 그러면 그 브니엘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여러분 구약 성서 앞쪽에도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신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나고 났더니 어제 밤에 싸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브니엘이라고 지었다. 브니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아셀 지파가 북쪽 지파였는데 남쪽 히스기야 왕의 초대를 받아서 6월절 제사에 참석한 이후로 그냥 남쪽에 눌러 앉아서 살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곤고했겠습니까? 굳었겠습니까? 그러다가 700년 만에 한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브니엘이라고 지었다니까요. 그러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보지 말자. 보자.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던 브니엘 그 분의 딸이 누구예요? 안나예요. 그러면 이 안나는 아버지의 믿음을 많이 받았겠죠.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안나는 결혼한 후 몇 해 만에? 7해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결혼은 대개 14살에서 15살 정도에 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15세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살 정도에 20대 초반에 안나는 뭐가 되었어요? 과부가 되었어요. 청산과부가.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얘기하는 가장 사회적인 최약자, 사회에서 가장 빈한한 자, 약자가 셋이죠. 셋. 누굽니까? 과부. 한 사람 또 있잖아요. 나그네.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래서 이들은 뭐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돼요? 돌봐야 돼요. 사회에서 돌봐야 돼요. 그 정도로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 사회적인 약자 이 안나가 몇 년 동안? 84년 동안 또는 84세가 될 때까지 어디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 뜻일까요 그게? 추측하건대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브니엘이에요. 브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고로 이 아버지가 이 딸을 그냥 결혼시키진 않았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추측해보면 이 안나의 남편이 어디에?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자였을 거예요.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나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제사장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추측하자면 제사장이었는데 일찍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맡고 있던 일을, 남편이 맡고 있던 일을 아내가 계속 이어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는 안나가 대충 누굴까를 추측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나가 그냥 안나였다면 이 앞전에 한 사람 누구였죠? 시므온. 지난주에 했던 시므온처럼 앞에 아무
아무 말이 붙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 앞에 아셀 지파라는 말도 붙었고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도 붙었고 그리고 안나라는 말이 붙었거든요. 자, 그래서 안나는 추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했던 그 바누엘의 딸이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결혼을 했다. 근데 7년 만에 죽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그 일을 내가 대신 맡아서 성전에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나가 장장 84년 동안 만약에 84년이 아니라 84세라고 한다면 한 60여 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성전에서. 자,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뭐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뭔 뜻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안 자고 항상 성전에서만 밤낮없이 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 오직 하나님에 대한 뭐가?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렸다 안 돌렸다? 안 돌렸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오직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다. 절대로 눈을 여러 곳에 두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지금처럼 그 시대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로마의 침공 속에 있었고 지금 성전이 다시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짓고 있어요.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보이기 위해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잖아요.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성전, 호화찬란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화찬란함에 눈이 다 빠져있는 호화찬란함에 유혹되어 있는 그 시대에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유혹에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늘 모두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분은 누구와 함께 사셨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주와 같이 살았더니 뭐가 됐어요? 순금같이 되었어요. 순금이잖아요. 순금같이 되신 분이에요. 흐트름이 없어요. 나무 불순물이 아무것도 끼지 않았어요. 순금같이 된 이 안나.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38절. 자, 이제 마무리 돼갑니다. 여기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자, 마침 이때에. 마침 이때가 언제일까? 마침 이때가 언제일까요? 시므온이 누구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뭐 하고 있는 때예요? 축복 기도하고 있는 때예요. 자, 한번 축복 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2장 몇 절로 돌아가시는가 하면 28절로 돌아갑니다. 28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28절부터. 자, 이때입니다. 자, 이때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침 이때.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언제냐? 28절부터.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때입니다. 바로 그때, 마침 이때, 그때 누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안나가 성전을 지나가다가 시몬이라는 노인이 아이를 안고 그 축복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빠졌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뜻이 뭔 뜻이에요 지금? 시몬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내가 아멘 하는 거죠? 진짜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도 뭐 한다 이제?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버지 이름처럼 드디어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 속량 구속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다른 말로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님, 아기 예수,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뭔 뜻이에요? 여자 선지자가 길을 가다가, 성전을 지나가다가 저쪽에 어떤 노인분이 아기를 안고 축복 기도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길을 똥끗하고 들었겠죠. 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말에 마찬가지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냥 서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예루살렘의 구원을 믿습니까? 원합니까? 그러고 얘기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뭔 소리에 이제 자기 자리에 가 있다가 이제 진짜 예루살렘의 구원을 믿는, 구원을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 구원자가 드디어 나왔다 안 나왔다? 구원자가 드디어 태어났다. 그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이런 뜻이지요. 증거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마 그 증거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84년의 청산가부의 그 고통의 세월을 견뎌서 뭐가 된 거예요? 순금이 되는 삶을 살았겠죠. 순금이 되는 삶. 날마다 자기를 저주하면서 내 팔자는 왜 이런가 팔자 타령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순금 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분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얘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혈류병에 걸린 여자 얘기가 나오죠. 혈류병에 걸린 여인.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몇 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12년간이나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듣고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죠? 자, 우리는 거기까지 나와 있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혈류병에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기념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기 이 땅을 떠나는 동안까지 예수를 증거했다는 기록이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안나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안나 또한 우연히 지나다가 시므온의 그 얘기를 듣고 그분과 이하동문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뜻처럼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서의 이 땅의 마지막 삶을,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삶을 마무리했을 그를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삶은 고해이며 살면 고난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가나안으로 옮겼지만 그 가나안 동안 눈으로 보이는 풍족함이 있던 곳은 아니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 주셔서 풍요롭게 살고
살았던 것뿐이다. 그래서 바로 그곳이 풍요로운 곳이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모든 우리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고 있는 삶이지요. 단지 삶의 방법은 뭐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고난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그 이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다음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안나라고 하는 84년간이나 청상과부로 살았던 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지파, 아셀 지파를 통해서 명맥을 이어왔던 그가 드디어 말년에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84년간 청상갑으로 고난 속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 아니었을런지요. 삶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고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난에 부닥칩니다. 날마다 불평에 부닥칩니다. 날마다 고통에 부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앞날을 통해 저희에게 일러주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안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 모든 위태로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잊지 않는, 그 희망을 붙잡고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고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통일한국,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0장